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직접적인 말씀과 행동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종말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 네 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팬데믹과 어떤 관계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팬데믹의 원어가 뭐냐? 어원이죠. 팬데믹은 그리스어로 판데모스라는 말에서 따온 말입니다. 판데모스는 두 단어로 합해진 말인데 모든이란 뜻을 가진 판과 사람들이란 뜻을 가진 데모스의 합성어입니다. 이걸 풀으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흘러 라틴어 판데무스로 수입된 후 다시 17세기 영국에서 팬데믹이라는 영어식 어휘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 팬데믹이라는 말은 질병의 대유행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팬데믹의 어원입니다. 두 번째는 팬데믹의 유래입니다.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 또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나타나는 팬데믹은 언제부터 유래됐냐? 첫 번째, 1968년 홍콩 독감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WHO는 최초로 팬데믹을 1968년 홍콩 독감 때 사용했습니다. 1968년 7월 13일 홍콩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아시아와 동남아 또 유럽 일대까지 퍼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2009년 인플루엔자 신종플루가 유행하므로 이것은 독감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2009년 4월경 미국과 멕시코에서 발발한 신종플루는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2009년도 또 2010년까지 1년 동안 76만 명이 확진됐고 27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 독감, 유행성 독감으로 자리 잡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국 우한발 코비드19입니다. 이것은 호흡기 증후군 감염증으로 WHO가 세 번째 팬데믹으로 선언했는데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서 2020년 3월 11일 전 세계 전염병으로 팬데믹 선포를 했습니다. 2021년 8월 현재 전 세계 인구 약 2억 명이 감염됐고
사망자는 지금까지 약 42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 확진자가 약 19만 명이고 사망자는 약 2,100명에 이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성경에 팬데믹의 예언이 있느냐? 그럼 그 예고는 우리에게 어떤 내용으로 다가오고 있느냐? 믿는 자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물러갈지어다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팬데믹을 전 세계에 퍼뜨리게 하셨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주권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준비하죠. 자,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팬데믹의 예언. 마지막 종말 시대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 있을 때 예수님한테 조용히 여쭙니다. 선생님, 어느 때에 종말의 징조가 일어납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팬데믹이 일어난 시대는 처처에서 기근, 또 나라와 나라끼리의 국가 안에서의 싸움, 당파 싸움이겠죠. 그 다음에 민족과 민족끼리, 다른 민족끼리 전쟁. 이때가 종말 시기랍니다. 그때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온역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처라는 헬란 말이 토포스인데 이 뜻은 전 지역, 모든 처소, 모든 지위. 그러니까 전 세계 대통령서부터 시작했고 감옥 속에 있는 그런 가장 비천한 사람에게까지 내용을 처철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영어로 팬데믹이죠. 무슨 일이 나냐? 온역이라 그랬죠. 온역은 헬라어 로이모스로 악질, 전염병, 유행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전염병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같이 역사가 돼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전염병이죠. 그럼 다음에는 뭐냐? 예레미야 14장 12절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 그랬습니다. 자, 연병은 분명히 유행병이죠. 근데 뭐가 오냐? 다음에는 기근과 전쟁이 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지구촌은 기근이 곧 닥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2021년 지금 8월로 볼 때, 지금 8월 안 됐지만 8월로 볼 때 이제 내년 가면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과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부족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거의 굶어 죽는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에스겔 14장 21절에다 보면 너희들에게 4가지 중한 벌을 내리는데 곧 칼과 전쟁이죠. 기근, 배고픔입니다. 사나운 짐승과 온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나운 짐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대표가 하나님, 기독교를 반대하는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7 인재앙이 나오는데 그 인재앙 중에서
붉은 말이 등장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검은 말이 나오면 기근이 일어나고 청황색 말이 등장하면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 죽는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 지구촌은요, 가면 갈수록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그다음 전염병, 그런 소문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때 살아나야죠. 살아나는 것도 살아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게 더 무서운 문제죠. 자, 이렇게 성경적에서는 마지막 종말 때에 유행병이 온다. 두 번째, 성경적에서는 마지막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때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고 끝난다는 말입니다. 마태 24장 3절에 종말의 세계 세상 끝대를 물으니까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단어에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은 영어 팬데믹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 모든 민족, 온 세상.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천국 복음의 전파 시기가 마지막으로 오는데 그때가 유행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온답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는 말씀 뭐냐?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을 요약한 구속사입니다. 이 구속사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전쟁에서 이기고 나오는 사람들,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세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승리한 자, 피를 통해서. 이게 구속사를 통해서 마지막 천국 복음이 외쳐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 복음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알아들여야 되느냐? 두 가지로 알아들어야 돼요. 우선 천국 복음이란 말은 그 나라의 좋은 소식 또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의 유래는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봉급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는 초림의 복음과 재림의 복음이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과 2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으셨고 또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으로 나눴죠. 그럼 첫째, 초림의 복음은 무엇이냐?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초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베드로전서 1장 8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가장 먼저 사망이 왔는데 그건 뭐냐? 영혼의 사망이 왔습니다. 다음으로 온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죠. 그래서 인간 타락이 먼저 영혼부터 타락하고 다음에 육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는 먼저 영혼 구원을 시켜줬다는 말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재림의 복음은 무엇이냐? 재림의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 여러 나라와 모든 족속과 많은 세상 나라의 말, 언어죠.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할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빌립보 3장 21절에 두 번째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몸이 변화돼서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 승천한 몸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도 그러한 몸과 같이 바꿔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림의 복음은 영혼 구원, 재림의 복음은 우리의 육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받은 자들에게 재림의 말씀을 받으면 육신도 죽지 않고 영육간에 에녹과 엘리처럼 승천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팬데믹이란 전 세계인이 고통받고 있는 전염병인데 이것은 호흡기, 즉 폐와 관련되어 있는 병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먼저 하나님한테 내 잘못된 죄를 회개해야 돼요. 믿지 않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 모르는 거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 코에 숨을 넣어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숨을 생기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생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도 있죠. 자, 최초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을 넣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맨 먼저 하시는 사역이 뭐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아라.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 인류에게 닥친 팬데믹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코에 불어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숨인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으로 구분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때 심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첫째 회개해야 돼요. 믿지 않는 거, 깨닫지 못한 거.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회개해야 되냐? 하나님의 숨, 예수님의 숨인 말씀과 성령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서 예수께서 외쳐가라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생기, 예수님이 맨 먼저 제자들에게 베풀어줬던 숨, 말씀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목사님, 천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묻는다면 천국은 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천국을 예표하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생명이 됐을 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 이 마지막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다 이루어드리는 신령한 효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